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주택, 옛날 그 시대 때의 주택의 내부예요.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서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그 스타일의 집이었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처럼 우리가 뭐 슬라브 집이라든가 뭐 이러면은 예수님이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이렇게 메고 왔을 때 지붕을 뚫고 왔다 그러는데 슬라브 집 같은 건 못 뚫고 들어오지. 근데 이런 집이니까 이렇게 나무로 덮고 뭐 이렇게 하는 집이니까 얼마든지 여기서 뜯고는 그 중풍병 환자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아까 그 예수 장모 베드로의 장모집 위에다가 교회를 건축해 놨어요. 한 3세기 4세기 때 사실은 여기에 베드로 장모님 집이라고 해서 그 위에 집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있었는데 기념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없어지고 아까 사진 찍었을 때만 해도 이게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몇십 년 전에 다시 세워가지고 이런 교회를 기둥으로 이렇게 받치고요. 가운데는 기둥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보존해야 되니까 밑에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베드로 장모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해변 그 가버나움 해당에서 보면 또 그리스 정교회가 이런 게 있고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고라신 여기도 보면 고라신에도 가서 보면요 전부 화산석 현무암으로 전부 다 건물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전부 보면 이렇게 검은 돌이에요. 이것도 고라신에 있었던 회당입니다. 여기가 이제 모세스라고 시드 오브 모세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회당에 제일 높은 사람, 뭐 회당장 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말씀 전하고 할 때 앉던 자리에 전부 다들 보면 까만 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기사역, 예수님의 중기사역으로 일어나는데 순회전도를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가버나움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순회하시면서 전도를 하시고요. 치유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그리고 세리 마태를 또 이제 주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러 또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이쪽 유월절에서부터 여기 유월절까지가 이게 1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세례 받으시고 6월절 갈 때까지가 이게 또 몇 개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6월절부터 여기까지가 1년, 그 다음에 베데스다 6월절 지내러 올라가셔가지고 베데스다에서 물 이동할 때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병자 이렇게 고쳐주고 하는 그런 일 나오고요. 가버나움으로 또 다시 가시고 12제자를 이때 확정합니다. 그 전에 이제 불러 모았던 제자들을 전부 해서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제 말씀 전하는 이거를 여기를 팔복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산 언덕이고요. 여기 보이는 조그맣게 보이는 이게 팔복교회 보이죠? 팔복교회. 그리고 이 전통적으로 알려지기를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무리를 이끌고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 앉았던 데가 바로 여기다 그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팔복교인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보고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도 할 때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늘 말씀 설교하실 때도요 뭐 예화집에서 예화 꺼내가지고 하신 적이 없고 전부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거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철새가 도래하는 곳이래. 철새가 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이 설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들풀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재료 가지고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다. 팔복교회를 가서 보면은 여기에 전부 8개 그 8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8가지 팔복이 전부 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팔복이 쓰여져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이렇게 써 있는 게 8면이에요. 그래서 8개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써요. 거기서부터 또 쭉 내려가면요. 내려가면 뭘 볼 수가 있냐면은 나중에 나인성 가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고치고 살리고 거라사로 이제 갑니다. 거라사로 이제 가는데 거라사로 갈 때 그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제자들 데리고 이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피곤해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광풍이 막 일면서 배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잠만 주무십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적혀져 있지만은 그 아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죽게 되는데 예수님 지금 이렇게 잠빠져 주무십니까? 이런 정도로 아마 아주 신경질적으로 제자들이 했던 그런 장면일 거예요. 왜냐하면 막 죽게 됐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광풍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꾸짖으시고 나니까 잠잠해졌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요 하고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같이 있느냐하고 같이 있는데 이 배가 어떻게 되겠냐. 뭐 그렇게 걱정하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 요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비즈니스가 망해가지고 걱정하고 이러는 모습하고 비교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요. 그 말씀보다 더 심오한 그런 뜻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번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그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마가복음 몇 장이냐면 마가복음 4장 보세요. 4장 35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탐배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배들도 이렇게 떠나는 모습 떠나고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 제가 왜 아까 그런 내가 여기에 배 타고 있는데 너네들이 뭐 두려워하냐 이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예요.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에 가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아줘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광풍이 불고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치고 할 때 일어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게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무생물을 보고 꾸짖는 법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탁 걸렸어. 야 이 돌아 왜 거기 있느냐 있어가지고 내 발에 걸려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고 안 꾸짖잖아. 무생물 보고. 바람도 생명이 없고 무생물인데 왜 꾸짖어요? 예수님은 벌써 그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보고 그 바람 뒤에 있는 배우를 꾸짖은 거예요. 바람을 꾸짖은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가지고 믿음이 없다라고 한 얘기는 이전에 벌써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바람이 이렇게 불고 막 할 때 그 배후에 있는 걸 왜 보고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꾸짖고 명령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지 못하느냐 그런 믿음이 왜 없느냐 왜 그렇게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야 지금 이렇게 바람을 꾸짖어가지고 잔잔케 하시는 그 분이 누구인고 하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역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 항상 뭘 생각하냐면 영적으로 그 뒤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 부부간에 다투게 하고 이렇게 하는 존재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분열시키고 우리 가정을 깨고 해서 예수도 잘 못 믿게 하고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차에 타가지고 둘이서 막 다투다가는 에이 오늘 교회 안 가 그러고 돌아서서 도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전에 집사 때 있었는데 장로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없어요? 다 있었잖아. 내가 뭐 웃는 사람은 의미심장 있었어요. 자백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벌써 우리는 그 뒤에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바라보고 꾸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광인을 고칩니다.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또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가버나움에서 이제 죽은 딸을 이제 고치고 12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12제자를 갈릴리 지역으로 전도하고 내보내. 전도를 내볼 때 두 보로도 가지지 말고 뭐 신발도 2개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찾지 말고 지팡이만 들고 가라. 네? 그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게 사역하고 할 때 다 그 다음에는 하는 자에게 다 공급하신다는 거지. 예수님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더라도요. 주님이 다 공급해줘. 나올 때도 애굽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필요한 거 달라 그러면 다 가지고 나가게 하고 성막 같은 거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것들 다 그거 가지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막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하여튼 불평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크게 불평한 게 10번 있었어요. 크게 불평한 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련히 알아서 해줘.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제 다 이렇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딴 거 의지하지 말고 해라. 그 다음에 있은 일이 뭐냐?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 제자들이 12명이요. 복음 전하고 다 돌아왔어요. 제자들을 딱 보면서 이제 너네들 좀 쉬어라. 쉬고 좀 먹고 쉬어라.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먹고 쉬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났는데 이 책 보니까 다 따라와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배 타고 내리려고 그러니까 거기 다 와 있어. 미리 이 무리들이. 그게 성경에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아실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거든요.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서 12사도를 세우고 해가지고 전도 내보냈다가 돌아와. 어디 가서 좀 쉬어라. 먹고 쉬어라. 그래가지고 쉬게 하려고 했더니 무리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요. 배를 타고 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베세다로 가는 거예요. 베세다 쪽으로 가니까 여기 있는 무리들이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 성경 보면서 이상하다. 그거 배 타고 떠났는데 저 무리들이 어떻게 또 나타났나 그랬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배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요. 배 타고 가는 거 보고 지네들은 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여기 내리니까 거기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무리들을 다 데리고 가서 베세다 광야에 가가지고요.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이제 먹이는데 그때 이제 해가 몇 이제 지게 돼가지고 밥 먹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도를 가서 너희들이 좀 사서 먹이라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어야 되고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이 많은 김밥을 사다가 먹이겠냐. 그렇게 할 때 가진 거 우리가 가진 거는 오병이어 애가 한 끼 먹고 애가 한 끼 먹을 거밖에 없단 말이지. 그거 가져와라.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 그랬죠. 너희가.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그거 갖다 줬더니 그거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을 때 전부 먹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12광주를 남겼더라.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베세다. 오늘은 복음서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게네사렛이라고 또 이쪽으로 이제 서편 쪽으로 가고요. 거기서 또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박 사역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로 갑니다. 두로로 가서 가나안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죠. 가나안 여인이 옷에 스쳐가지고 그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어떤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수로보니게. 수로라는 얘기는 수리아를 얘기하고 보니게는 베니게, 페니샤. 베니게 기억나세요? 베니게 왕 에빨 해가지고 두로와 시돈 기억 안 나시나? 자, 그러면 제가 늘 지도를 할 때 그러면 이 지도에서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자, 여기에 이 지도 여기를 찾아보세요. 맨 뒤에 있습니다. 36페이지. 여기 보면은 제가 구약시대 때 구약할 때요
페니샤, 베니게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베니게는 이쪽. 그 다음에 블레셋은 여기 있다고 그러죠.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하고 베니게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방 나라로 남아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베니게의 큰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 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그래서 그때 구약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고라시나 벳세다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어찌 그렇게 너희들이 정확하게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것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저들이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을 거다 라는 말씀을 제가 구약 공부하면서 해드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인용한 두로와 시돈을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 고라신과 가버나움이라든가 벳세다라든가 이 도시들은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예요. 여기 갈릴리 바다 주위에 있는 이 도시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기회에 거기 가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마음 오픈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두로와 시돈에 가서 너네들에게 행했던 것을 거기 가서 행했다면 저들이 벌써 회개하고 나자빠졌을 거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강포하고 그러냐. 화 있을진저 화가 너희에게 있을 거다 하고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계속해서 이방 나라예요. 이방 전통적으로.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 갈릴리 지역 여기에서 복음을 전부하다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가나안 여인, 혈병 앓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수로 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데 수로라는 얘기는 시리아, 보니게라는 말은 이 페니시아, 이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출신의 베니게에서 사는 사람이었든지 베니게 출신인데 시리아에서 사는 사람이었든지 하여튼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태어난 걸 얘기하고 하나는 지금 그래서 수로 보니게 여인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 보니게 여인 만나서 혈병 환자 고쳐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떠나가지고요, 이 헐몬산으로 갑니다. 여기 한번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죠. 이 지도에서 보면 시돈, 두로 찾아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 하얀 거 이렇게 나오는데 산, 하얀 거 이거 산이에요. 꼭대기 여기 보면 여기 헐몬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마운트 헐몬, 삼각형 이렇게 있고. 네?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세세리아 필리파이라고 영어로 또 돼 있죠. 동그란 점 있고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여기가. 그래서 헐몬산 밑에 있는 게 기슭에 있는 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여기로 갑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어디서 있었냐? 이 가이사라 빌립보, 세세리아 필리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리고 거기서 바로 헐몬산, 변화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변화되는, 거기서 만난 사람 누구였죠? 모세 또 엘리야.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하는 데가 어디냐? 헐몬산에서 있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다볼산이다 거기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의 코스를 이렇게 보니까 보세요. 이거 아까 시돈과 두로에서 헐몬산 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다가 산에 올라갔으니까 그 헐몬산일 확률이 많겠죠. 네? 그런데 이 다볼산은 어디냐면요. 다볼산은 여기는 다볼산이 안 나와요. 다볼산이 여기는 안 나왔고 26페이지 보면 나왔을 거예요. 26페이지 보면요.
26페이지 보면은 이스라엘 평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스라엘 평원 이쪽 삼각형 이렇게 되는데 이 끝부분에 보면 다볼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볼산. 있어요? 그 밑에 바로 내려오면 엔돌 있죠. 엔돌. 네. 근데 그 다볼산, 이 다볼산이라고 다볼산이 변화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 다볼산. 근데 다볼산은 아닌 것이 왜 아니라고 그러냐면 거기는 산이 낮아요. 산이 낮고 거기 산의 꼭대기에 로마 수비대가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리라고는 사람 많은 데서 그건 뭐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헐문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나와서 내려와 가지고요. 대가볼리라는 곳으로 갑니다. 대가볼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가볼리는 10개 도시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대가볼리가요, 지역이에요, 지역. 보세요. 대가볼리 중에서 한 도시가, 큰 도시가 이 제라시라는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인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지금 컸는지. 극장, 이런 극장이 있고요. 극장 스테이지. 이게 다 예수님 당시 내지는 예수님보다 조금 이후 그때 있었던 건물들이에요. 카르도라고 해서 중앙통로, 그 도시의 중앙통로. 네, 중앙통로. 옆에 이제 가게들 뭐 이런 것들 건물들 있었죠. 이게 이제 발굴된 돌들, 건물 위에 청화 같은 데 있던 그런 돌 조각품들인데 엄청 큰 도시였어요. 이상선된 플라자. 이번에도 우리 성수수배 가면 여기 갑니다.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에 있는 이런 기둥 하나가요. 지금도 이렇게 밀면은 끄떡끄떡해요, 기둥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 사이에, 요 사이가 좀 떴는데 거기다가 스푼 있죠, 스푼. 스푼 이렇게 된 거를 딱 꽂아놓고, 이렇게 꽂아놓고 혼자서 밀면 스푼이 움직여요. 기둥이 움직이니까 스푼이 움직여요. 아직도 남아있는 모자이크 바닥에 헤이드리에 있는 로마 황제 개성문. 옛날에는 올라왔는데 지금은 못 올라가요. 여기 가면은 지금도 그 경기장, 옛날 그 경기장 했던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로마 병정들처럼 옷 입고 칼, 총 이런 거 들고요. 막 칼싸움도 하고 하는 또 이렇게. 그거 보려면 돈 따로 주고 따로 내야 돼. 우리는 돈 안 주고 밖에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거 앉아서 한가하게 그거 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 안에서 하는데. 그런데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도시가 있던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가 대가볼리라는 데인데요. 대가볼리 지역. 그래서 헐몬산에서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이 대가볼리 왔다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어느 도시 갔다는 얘기는 없고 대가볼리 지역을 다녀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가게 돼요.
이따가 넷북이라 이게 좀 이게 제가 예수님의 일생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갔다가 또 베다니로 가서 또 사마리아를 관통합니다. 이때 제자들을 데리고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여기가 요단 계곡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요 저것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쳐야겠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네처럼 이렇게 동등한 지위에 있고 동등한 대접받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개처럼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들 쌍놈들이 말이지 우리를 영접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저거 그냥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우리 한번 다 쳐서 없앱시다. 이 얘기나 다름이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나중에 지금 그 제자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사도행전에 가면요. 사도행전에 갔을 때 말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럼 다음번에 제가 성령 강림 사건에 5번의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하는 사건이 5번 있어요. 2장이 있고 8장 있고 9장 있고 10장 있고 19장 있고 5번이 있는데 8장에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걸 보면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도 성령이 아니면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요 거기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확인하러 가. 진짜 아닌가? 확인하러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거는 뭔 얘기냐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쭉 보면은 그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할례하고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그래야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니까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사도행전 할 때요 제가 5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게 어떤 관계가 있고 초대교회에는 왜 그런 일들이 있었냐. 다시 말하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요 성령 받습니다. 우리 눈에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것처럼 막 가시적으로 막 뒤집어지고 방언도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나타나지 않아도요 예수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했는데도 성령 안 받을 수가 없어. 그죠? 동일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하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이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인을 쳐주시는 거란 말이지 표적으로.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5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어떤 때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했을 때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또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할 때 또 하겠습니다만은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서 하는 얘기가 제자들을 보고 만나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너네는 무슨 세례 받았냐? 우리는 회개 물세례밖에 안 받았습니다.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 줬을 때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근데 요 19장에 있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교파에서는 뭐라 그랬냐? 성령은 따로 구해서 받아야 돼. 성령은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성령은 따로 구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 마시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달려있지만은 따로 구해야 돼. 봐라 19장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믿어도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잖아. 그리고 그들이 우리는 안 받았다고 얘기해. 우리는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성령은 따로 구해서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 교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교회와 은혜교회와 또 우리 교단과 또 우리 김광신 목사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하면 그때 동일하게 구세주를 영접하는 동시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이거를 성령 세례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세례다. 근데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말씀 모르니까요. 저도 은혜교회 온 지가 24년 됐는데 은혜교회 이제 텍사스 살다가 은혜교회로 와가지고 집사로부터 해서 구역장하고 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구역장 할 때 우리가 어디야 지금 기도원 있죠? 우리 기도원에 산상 기도회라고 그랬나? 산상 기도회에 레이버데이 산상 집회 레이버데이 때하고 1년에 2번 했어요. 그때 그죠? 레이버데이 때하고 메모리얼 데이인가? 그때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했어요. 그 더운 데 가가지고 천막 치고 3,000명이 들어가가지고 막 1,000명, 2,000명, 3,000명이 들어가가지고요. 먹고 자면서 국밥 먹고 뜨거운 데 밑에 나가가지고 국밥 먹고 같이 낮에 집회하고 밤에 집회하고요. 거기서 그냥 큰 텐트 안에서 다 그냥 담요 너무 더워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김한식 선교사도 오고 뭐 여러 사람이었는데 할 때 와가지고 나와서 성령 받은 사람들 나오라고 말이지. 그러면 구역장인데 저번에도 성령 받은 사람 나와가지고 다 했는데도 구역장이 또 나가가지고 또 성령 받겠다고 나가고요. 그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돼요. 근데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길은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 세례는 1회예요. 한 번만 받으면 돼. 더 이상 성령 받으러 나오라는 사람 나오라고 할 때 안 나가야 돼.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안 나가는데 말씀 모르니까 나가고 작년에도 나가고 올해도 나가고 또 나가고 계속 우리가 죄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하면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성령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같이 존재해.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이 막 이렇게 되면요. 성령 충만이 떨어져.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육신적인 생각이 점점 적어지고 성령의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뭐냐?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충만 계속해서 이걸 할 때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찬양 부르고 또 육신적인 생각이 들고 이러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자꾸 뭐 쇼핑이나 다니려고 그러고 뭐 육신적인 놀기나 하고 자꾸 그러려고 그러면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성령 충만은 떨어지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아직까지.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제 사도행전 가가지고 이제 좀 다섯 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제가 좀 풀이해서 드리면서 왜 그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동시에 이렇게 고넬료 가정에서는요 말씀 들으면서 말씀 거기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자들이 성령 다 받았어요. 그건 동시에 받은 거야. 그러나 19장에 있는 것도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믿을 때 이거는 너네가 믿는다 하면서 성령이나 받았어? 구원이나 받고 믿는다고 하고 다니는 거야. 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 그래서 죄 회개의 그 세례만 알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는 걸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을 때에서 너네가 믿는다고 이렇게 했다 하고 있으면서 진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믿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하죠.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받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그때 가서 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10명의 문둥병자, 10명 문둥병자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멀리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나가고 제자들하고 지나갈 때 멀리 서서 소리쳐 가로되 우리를 고쳐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제 부르셨잖아요. 왜 멀리서 그랬냐? 가까이 오면 문둥병자하고 가까이 되면 부정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이제 뭐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가까이 오잖아요. 부정하다. 지가 먼저 해야 돼. 자기가 부정한 걸 얘기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나하고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안 하니까 멀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문둥병이 걸리면요 안에서 가정생활을 못해요. 가족들하고 못 살아요. 성 밖으로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근처로 오면 부정하다 해서 자기가 먼저 자기 부정한 거를 알려야 돼. 근데 그러니까 예수께 가까이 못 오는 거죠. 멀리 소리쳐 가로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제. 그래서 가서 뭐라 했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근데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는 거는요 병 고침 받은 후에 가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나았구나. 그러면 너 시냇가로 내려가가지고 뭐 산새를 잡아가지고 뭐 죽여서 피를 뿌리고 어떻게 하고 또 어디 가서 일주일 동안 있게 하고 또 다시 황부를 조사해서 괜찮다 뭐 하다 하면은 그때 너는 정하다 하고 그때 너 비둘기를 뭐 드리라든지 하면은 이제 가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사회생활을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주지도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갔는지 어쨌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저는 이렇게 이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암이 걸리든지요 아주 고칠 수 없는 인간적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걸리면요 믿음이 없어도 무조건 교회에 찾아나오는 수가 있잖아. 교제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 필요에 의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저도 맨 처음에 미국 갔을 때요 내 필요에 의해서 교회 갔어. 뭐냐면 34년 전에 미국 왔는데 이민 와가지고 내가 비행기 딱 타면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미국 가면 교회 나가자 내가 그랬어요. 이때 저 사람이 교회 안 나가겠대.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소문을 들으니까 미국 가면 교회에서 막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막 그리고 막 싸움하기도 하고 갈세하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런다고 해서 안 나간대.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교회 나가야 돼. 왜? 그래야 미국 생활을 미국을 어떻게 사는지 그거 인포메이션
그래서 정보 수집 차원에서라도 가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만나려면 교회 나가야 한국 사람들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교회 나가는 목적이, 처음에 교회 나가는 목적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내 필요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됐거든요. 대부분의 우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많이 처음 와요. 이 사람들도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다른 방도가 없잖아. 가서 보이라 하니까. 가는데 가다가 나왔다 그랬어요.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보니까 다 나왔어. 근데 사마리아에서요. 성전의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려면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여기까지. 며칠 가야 되는 거리인데 가다가 하룻밤 지났는지 하여튼 한참 가다가 나은 걸 알았어. 근데 10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왔다 그랬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을 거예요. 이게 가다가 돌아왔다는 얘기는요. 갔다가 와서 예수님한테 살해하고 또 다시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을 갔다가 온다는 사실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한참 얼마인지 모르면 한참 갔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돌아와가지고 그 희생을 감수하고도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해 살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감사는 희생이 따른다. 감사는. 희생이 없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라고도 얘기해요. 내가 나한테 좀 이렇게 희생이 따르면서 내가 뭐를 드리고 할 때 그게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아무 나한테 영향을 안 끼치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한 장 이렇게 주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가 되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이제 이 물질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감사에는 희생이 따른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그랬을 거야 아마. 가가지고 다 고친 다음에 다 하고 나서 하지. 그러고는 이제 흐지부지하고 다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이 사람은 가다가 고침 받은 걸 알고 먼저 와서 감사, 희생. 그 길을 다시 또 이 사람은 또 가야 돼. 간 길을. 하여튼 10명의 문둥병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가가지고 베다니로 가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납니다.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또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하진 않겠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소경을 고치고요. 소경 침 뱉어가지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다니고 여기서 또 70인의 제자를 파송해서 전도를 하게 합니다. 70인의 제자를. 그 다음에 베다니로 다시 또 가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 동편에요. 감람산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으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 이 골짜기 이름이 뭐야? 기드론 골짜기야.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여기 산이 이렇게 있어. 이 산이 감람산이에요. 마운트 올리브. 그리고 마운트 올리브 이쪽 기슭에 베다니가 있어요. 베다니가 성경에 두 군데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가 있고 여기 베다니. 처음에 우리 5명의 제자 만날 때 여기 베다니 있잖아요. 이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베다니야. 그리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는요. 이 베다니는 이 성전하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 옆에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건너편 이쪽 기슭에 베다니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감산 순례가면 베다니도 또 갈 텐데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리아와 마리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하고 또 베다니로 다시 갑니다.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요. 죽은 나사로. 그 다음에요. 에브라임을 거쳐서 에브라임 어디에요? 에브라임. 구약할 때 에브라임 나왔잖아.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가, 므낫세, 에브라임. 여기가 구약시대 때 에브라임인데 신약에서도 이 지역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에브라임. 이프레임. 그래서 에브라임 갔다가요. 여기서 베레아. 여기 베레아.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갔을 때요. 여리고 이제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그랬겠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바디메오가 이 사람은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얘기야.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름도 특별히 없어요.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 사람은 소경으로 거기서 동양하고 있는 거지야. 근데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여리고 앞에서 바디메오가요 겉옷을 깔아놓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이제 거기다가 아침에 데려다 주면 거기서 돈벌이 하다가 저녁에는 또 그거 가지고 겉옷 추우면 입다가 밤에 잘 때는 깔고 자고 덮기 자기도 하고 그러는 그건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부릅니다.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예수.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라고 그럴 때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 안에는요. 메시아로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 구세주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막 하는데 외쳐 가로되 더 세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막 외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님을 부르신다 그랬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볼까요?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한테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바디메오가요 예수님 쫓아가는 제자가 됐어요. 그 이후에 뭐 무슨 바디메오가 따라다니면서 무슨 큰일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은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된다는 얘기야. 병 고침 받고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훌륭한 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잠잠하라고 막 그래도 자기는 예수를 만나서 병 고침 받고 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주 외쳤어요 계속. 그 다음에 부르신다 그럴 때 콜링이 있었을 때 자기 제일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겉옷을 버려두고 떠났어요. 이 겉옷은 그냥 우리들 겉옷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겉옷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겉옷이 재산 목록 1호예요. 왜 장사하는데 장사 미천이야. 깔아놓고 돈 받고 동전 다 흩어지지 않게 거기 깔아놓고 장사하죠. 밤에 덮고 자죠. 입고 있죠. 이거는 자기 재산 목록 1호를 부르신다 그럴 때 주님의 콜링이 있을 때 잠깐만요 하고 뭐 옷 털고 돈 있는 거 주워 스친 이거 안 하고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간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사명 주시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못 쫓아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 관원 같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더니 뭐 율법 지키라고 그랬더니 내가 다 지켰습니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쫓으면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유가 많음으로 고개를 떨구고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자기가 가진 거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하지 않을 정도만 자기한테 부담되지 않은 부분만 따르는 거지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런데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요. 하여튼 가진 것에 만고장은 차이가 있지만은 바디메오는 가진 거 다 버려두고 제일 소중한 거 버려두고 주님이 불렀을 때 따라갔던 사람. 그래서 고침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다 끝내지 못했는데 중요한 베다니에 가고 예수님이 일주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것들 이제 못했는데 이거 다음번에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은 아니라
억지로라도 사도행전 좀 읽고 오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다음에 그 사도행전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